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관한 사실들일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이며 우리 믿음 전체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조금 더 근본적인 복음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논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신앙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기반이며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어떤 분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아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면 그가 가장 먼저 믿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이 사건일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안에 들어오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 사건을 빼놓고는 결코 우리의 믿음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두 번째 사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한 사건, 죽음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연 그런 목적, 다른 말로 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효력을 작동시킨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은 허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누구의 죄도 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우리를 사망과 심판과 저주로부터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그 처절한 삶과 죽음이 모두 다 헛되고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모두 허망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없이 우리의 신앙 자체를 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둘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경중을 따질 수 없으며 빼놓거나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 두 사실에 관한 가르침을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시작입니다.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그 시작을 완성시키는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수레의 왼쪽 바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레의 오른쪽 바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차나 수레를 알죠? 바퀴 2개 중에 1개라도 없으면 굴러갈 수 없습니다. 바퀴 하나라도 빠지면 수레가 지탱될 수 없듯이 수레를 지탱하는 양쪽 바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모두 다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여 수레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이 양쪽 바퀴들은 복음이라는 수레에 우리 신자들을 태우고 저 천성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사실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람들이 사랑장이라고 부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안에 성경 그 어느 곳보다도 부활에 대하여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12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20절부터 28절까지, 그래서 15장에 기록된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마무리하여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고 발을 들여놓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받는 구원이 모두 헛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미 12절, 13절에서 말했습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당시 그 치열한 고난 속에서도 사도의 직분을, 소망을 가지고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중요한 편입니다. 첫 열매. 우선 먼저 여기서 살아나셨다. 문법적으로는 과거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과거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살아계신다라는, 굳이 영어식 문법으로 따지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발생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살려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흔히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앞으로 부활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저녁에 자면은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죠. 네. 그런 사실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어차피 일어날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잔다, 잠잔다라고 표현하듯이 부활할 거니까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먼저 부활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첫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대략적으로 무슨 의미를 지금 이 기록자가 말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이 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우선은 바울 사도께서 창안해낸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지극히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 곡식이 이거 추수를 하게 되면 곡식 중에서 먼저 익는 곡식도 있고 늦게 익는 곡식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는데 햇빛을 잘 받는 곳에 있다거나 양분을 더 잘 빨아들인 곡식이 가장 먼저 이제 익겠죠. 그러면 먼저 수확을 하겠죠. 그런 곡식은 그렇게 먼저 수확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해 수확의 첫 곡식을 가리킵니다.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첫 번째 수확하게 되는 곡식으로 맛있게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때 바쳐진 곡식은 전체 곡식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수확하는 모든 곡식은 자기들이 먹고 생활하겠지만 그럴지라도 처음으로 먼저 익은 곡식을 드림으로써 이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수확 전체를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전체를 드림에 대한 의미가 이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수확 전체를 바치는 이 규례 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수확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생명 전체까지도, 내 삶과 나의 재물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린다라는 의미도 궁극적으로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매년 이 규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이것을 대대로 매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관례가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을 다른 말로 성경에 칠칠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매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칠칠절, 매추절은 모두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과 민수기 29장 26절에 나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초실절에 첫 수확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첫 수확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에 있어서. 그렇다면 여기서 첫 수확, 즉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곧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처럼 전반적인 전체적인 수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비유로 하는 물론 말입니다. 첫 수확에 이어 본격적인 대대적인 수확이 이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첫 열매에 이어서 본격적인 열매들의 수확인 우리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말 속에 물론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신자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 믿음의 후손들까지 모두가 다 신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 안에 담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배경을 참고해 볼 때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은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해요. 이걸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뭘 전제하는 것이냐면 반드시, 그러니까 첫 수확을 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 본 수확이 있을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대대적인 본격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이것은 곧 우리들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그 영광스럽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그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들의 부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첫 열매라고 표현했고 이것은 우리의 부활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전제로 하는 사건이다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21절에 알려줍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언뜻 읽었을 때 의미가 확 와닿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인류는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을 때는 영원히 살 존재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죠? 그 상태에 이르게 된 첫 번째 사람,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우리 인류의 첫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처음에는 영원히 살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그 죄를 범했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그래서 전 인류의 사망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 해결하는 일도 사람으로부터 사망이 들어왔으니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첫 번째 사망도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거기서 다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도 사람을 통해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 인류의 사망을 해결하실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 조금 더 분명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비슷한, 사람과 한 7, 80%, 90% 비슷한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참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사망을 영원히 추방하고 이 땅에 생명을 주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부활을 통하여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이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고 부활은 살면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원히 영광스러운 상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망을 영원히 추방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이외에는 이루어질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즉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말합니다. 이것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앞에 기록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아담. 뒤에 기록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이것이 이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3절부터 부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모든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놀랍죠?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울에게 그런 삶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들이 순서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23절, 24절에서 왜 먼 미래의 일, 사실은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시지도 않았어요. 2000년이나 지났지만 바울이 이 글을 전한 이후에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말한 부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0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2000년 전에 바울이 아주 멀리 일어날 일을 말한 겁니다. 왜 이렇게 당시대와도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일을 말할까? 19절 때문입니다.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삶을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결정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그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평생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우리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먼 미래에 있을 부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시간적으로는 비록 우리 시대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그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에 부활은 현재 나의 신앙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을 그만큼 든든하게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을 듯 말 듯, 글쎄 그 일이 가능할까? 희박하면 희박할수록 현재의 나의 신앙의 뿌리는 그만큼 약화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부활의 확고한 믿음은 현재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세우는 믿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부활을 이제 기다리는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더라. 시간적으로 굳이 따지면 사실 이게 시간으로 순서로 따지기도 좀 미묘하긴 하지만 거의 부활과 동시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논리상 시간의 순서로 따지면 부활 후에 일어날 일, 마지막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그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을 구체적으로 누가 한단 말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25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대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완성시키고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올 재림을 준비하는 사건으로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최후의 온전한 왕, 통치를 하게 하는 또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장차 올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영원한 통치, 그 두 사건을 이어주는 그런 어떤 다리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대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멸망받을 대상이 사망이라는 말은 사망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사망을 이 땅에 가져와서 사람들을 모두 그 사망 안으로 빠뜨린 사망의 주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멸망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주범인
사탄이 멸망을 받아야 결국 사망이 끝납니다. 아직은 사탄이 그런 하나님의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고 처분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죄로 아직도 그토록 사망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최후의 사탄의 멸망이, 그의 가둠이 일어나야 이 땅에서의 사망도 결국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게 하신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다 통치하고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사망도 없애고 그리고 사탄까지도 다 가두고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할 일, 그리스도께 남은 일 뭡니까? 그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 15장 안에 기록된 이 구절들의 말씀은 조금 약간 이런 표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표현한다면 현재의 신앙적 상태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광대한 사건들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을 보고 믿을 만한가 평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잘 믿으려면 전제되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로 아는 일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기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참되게 섬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잘 배우고 아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신만의 어떤 섬김이 될 그런 면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면 그분에 대한 섬김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깁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부족하고 게으르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또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면, 그래서 어떤 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을 제공하는 자료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일을 통해 장차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분께 대한 소망과 믿음과 기대도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망을 영원히 추방해낼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고 하나님께 관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이 땅과 온 우주에 결코 사망을 주도하는 세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사망뿐만 아니라 사망을 가져온 주범인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도 지옥의 문 속에 가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또한 능력이 무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관한 이런 귀중하고도 분명한 사실이 이 서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만의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가르침일 뿐 아니라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대기 중입니다. 여전히 이 편지를 대하는 우리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고 의지하되 더욱 그 믿음이 깊어지도록 믿음의 기반은 두 가지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든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록된 모든 본문과 제 설교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일어날 우리의 부활, 그리고 이어질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아들을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깊고 크신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저희가 진노받고 저주받아 내쳐질 대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의 백성으로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가르침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염원하였듯 이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잘 새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길을 저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다지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읽혀지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열망이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